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순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이 3시, 즉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이 성령 강림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속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장 17절 상반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다 어느 왕 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당시에 메뚜기 때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때의 습격은 그 땅에 오래 살았던 노인들도 처음 당해보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메뚜기 때의 재앙을 직접 목격한 유대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날이 이를 거라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언했던 날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 약속은 요엘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는 가운데 나온 약속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오늘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다 라고 설명을 한 것은 단순히 그 약속된 성령이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만이 아니고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날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론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종말론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 강림은 그 자체가 아니라 종말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 강림은 성령 강림이라는 독립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말과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성령에 대해서 방언, 은사, 능력, 예언, 계시 다 좋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종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이를 위한 관점에서 성령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와 힌두교 등의 그 동양적인 세계관은 이 세상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윤회, 전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와 타락으로 시작된 우리 인류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에서 재림과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그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종말이 이르기 전에 먼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제 곧 종말이 왔어야 되는데, 그때로부터 2년이나 20년 안에는 아니더라도 200년 안에는 임해야 될 텐데, 지금 200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종말이 임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러니 이 말씀 잘못된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예, 이 세상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 때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 30년이 지났을 뿐인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200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성도들이 이 종말,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1000년. 예, 우리 시간으로는 1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 정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지금은 주님이 승천하신 지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지만, 그러나 종말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결국 이를 것이고, 그날은 생각하지 못할 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때 재앙을 보면서 종말을 생각했던 것처럼, 저는 21세기에 전 세계를 마비시킨 그 코로나의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이어지는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종말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지는 않아도 지금 뉴스에 나오는 후티 반군의 폭격, 요르단 미군 기지 폭격, 친이란 민병대 공격 등등 이스라엘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난리의 소문은 다가오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종말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우주적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 끝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와 당시의 성도들, 결국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은 결국 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 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간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땡땡 하면 100살까지 산다. 뭐 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 땡땡 속에 들어갈 말은
금연하면 100살까지 산다. 운동하면 100살까지 산다. 그런데 정답은요, 웬만하면 100살까지 산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더니요, 어떤 분이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장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누구나 다 1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니고요. 100살보다 더 산다고 해도 그리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언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날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성령 강림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과 여호와의 날, 종말, 재림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이 받은 달란트와 같습니다. 사명이죠.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맡긴 달란트에 대해서 결산을 했죠. 예,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 받았는데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반복해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과 친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준비되고 또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그 주님 앞에 영광과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